예수님의 말씀 중에 긍휼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10계명이 있다고 하면은 신약의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팔복이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팔복도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목마른 사람,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긍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계명이 있지만 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계명을 어기고 살까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탐욕을 품기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욕이 끌어오르니까, 내가 화가 나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니까 다 이렇게 흉악한 죄악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우리 이기심, 자기중심, 탐욕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남을 해쳐가면서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내 물건이 소중하면 남의 물건이 소중한 것이고, 내 명예가 소중한 것이면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할 것인데 내 명예만 귀하고 남 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회가 시끄러운 것이에요. 그렇게 보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을 것을 탐내서 안 된다, 이런 차원과 다른 겁니다. 타인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타인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요즘은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거의 안 쓰지요. 사회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구약의 히브리 단어에 보면 라함이라고 해서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신약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엘레에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용사로 동정하는, 자비로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mercy, M-E-R-C-Y, 혹은 compass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 씁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passion, 고통이라는 뜻이 함께 고통을 겪는다, 함께 시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한다, 이런 것을 compassion이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 것보다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긍휼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서 강조했을까? 예하까지도 긍휼에 대한 예하를 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 사회상이 긍휼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정신과 다르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헬라의 철학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적인 힘, 군사의 힘, 이것이 용맹이고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가혹하게 보복하는 것이 힘이요, 그것이 용맹이라고 주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온유니, 겸손이니, 인내니, 긍휼이니, 이런 것은 아주 굴욕적인 단어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굴욕적이다. 심지어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긍휼을 뭐라고 표현했냐? 영혼의 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는 것, 뭐 온유니 긍휼이니, 이거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시대에 그런 긍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건강한 아이면은 기르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버려버렸습니다. 아예 키우질 않았습니다. 지금 뭐 상상을 못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만났습니다.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율법을 공부하고 따라왔던 유대 종교인들도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왜 같이 없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노냐? 저 뭐냐 저게? 저런 사람하고 왜 같이 어울려 다니느냐? 저 죄인들하고. 얼마나 긍휼이 무시당했으면 이런 얘기가 공견이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적인 용어였고 아무도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것은 지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 강함, 힘 이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탈을 나서 거반 죽게 된 것을 숲에 던져버리고 다 물건을 뺏고 도망을 갔다. 그런데 그 옆에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왜? 그것이 그 당시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목사도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가치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냥 자기 운명이니 그리고 그냥 신음하는 사람, 피탈 흘린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가서 자기가 가져왔던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으로 데려갔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들은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 기름으로 소독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긍휼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예수님은 긍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참 적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게 복된 것인지. 지금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불신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따라 살면은 마치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 따라가면 우리에게 기쁨은 없고 험한 것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추구하는 길로 가는 것은 그건 불행의 길인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긍휼이 없습니다. 매정한 사회가 됐습니다. 무정한 사회가 됐습니다. 도시 문화가 형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경제를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서 이웃에 사는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썩어 시체가 나도 누가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참 정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정문화가 있어가지고 인정이 있고 사정도 봐주고 형편도 봐주고 다 이렇게 이웃집에서 잔치하면은 자기 집에서 잔치한 것처럼 떡을 내오든지 묵을 하든지 잡채를 해서 이웃에 갖다 음식에 쓰라고 갖다 주고 이웃이 상을 당하면 반상주처럼 가서 물어주고 그 사람 집 돌봐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린 여기 아파트에 살면서
누가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매정한 시대를, 긍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픈 감정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긍휼의 사람은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참 불편하지만 늘 우리가 뉴스에 늘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약소국가를 러시아가 침략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고, 심지어 피난민이 4,500만 중에 1,000만이 나오게 되고, 난민이, 그리고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폭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걸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를 갈 때요, 러시아 일정표를 보고 제가 욕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사는 생각을 한번 가고 싶다. 이래서 참 어렵게 해서 톨스토이 사는 생각을 가려면 모스크바에서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반나절을 차 타고 갔다 돌아오고 반나절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 톨스토이의 생각을 또 무덤도 옆에 있어가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톨스토이는 나폴레옹이 그 추운 겨울 산맥을 넘어서 모스크바를 점령하려고 침략했다가, 물론 나폴레옹의 원정은 실패했습니다. 그런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 가지고 나폴레옹의 이 무력 침공, 이 무자비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냐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소설을 쓴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왜 사는가,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담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세상을 전쟁으로 깨서는 안 되고, 이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데, 그 톨스토이가 태어난 그 나라의 러시아의 푸틴이 세상에 다시 평화를 깨고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전쟁이 나서 일주일 만에 8명의 긴급구호단을 난민 캠프로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 접근한 곳에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뭔가 우리가 좀 안정된 지원 구축망을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총장급 몇 명을 모시고 같이 헝가리, 체코를 가서, 또 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MOU를 체결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보내드리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체코나 이런 헝가리에 있는 개혁교단은 400년,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동유럽, 그러니까 그 공산화 시절에도 신앙을 지켰던 아주 귀중한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왔던 교단들이고, 우리 교단과 자매 계련을 맺고 있고 해서 제가 총회장 때도 헝가리 교단 총회장과 만나기로 다 약속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려면 2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다 해서 비행기 티켓까지 다 했다가 코로나 요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분들이 제가 가면은 다 체코나 다 교계 지도자들 모시고 MO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 주간 정도 급하게 다녀오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약하지만은 세계 교회 전체에 비하면 뭐 아직도 우리 교회 역사가 짧아요. 그럼에도 세계적인 IT, 네팔, 뭐 중국, 심지어 일본의 지진,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 교회는 그냥 있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성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어쩌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긍휼의 사역 중에도 대표적인 게 좋은 이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인데도 토요일 날 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140번 이상이나 그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30년 40년 돼도 보일러가 터졌는데도 고칠 줄 모르고, 화장실도 엉망이 돼 있고, 막 장판 뭐 하나도 불이 안 들어오고 엉망이 되고, 싱크대가 다 수리하고 바꿔드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140번 이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지금 여러분이 뭐 주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소천하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또 확진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주도 장례를 2건이나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지도 않는 분, 전혀 얼굴도 모르신 분, 돌아가신 분이, 그러나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를 해달라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분이지만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장례해달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목사를 중심으로 교구에서 사람들이 가서 장례를 도와줍니다. 어제도 이제 늦게까지 운구위원들이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운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운구위원을 못 와보니까 운구위원 절반이 다 코로나가 걸렸어. 이리저리 사정해가지고 6분 모시고 가서 그분들이 종일 가서 봉사하고 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자기 집안의 친척들 돌아가셔도 잘 안 가는 세상입니다. 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도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밤 10시까지 335회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나씩 붙어서 다 아이들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 자식도 그 애들 마음대로 말 안 들어요. 요즘은 자식이 아니고 왼수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말 안 들은지 애들이. 조그만 크마고만 막 샥하고 대들었어. 막 송아지 막 대들듯이 대들어가지고 이렇게 원수가 없다는 원수 덩어리가. 부모들도 다르기 힘들어요. 주일학교 애들 5분도 제대로 앉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5분 되면 다 돌아다녀요. 이런 애들 달래고 어렵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애들 앉혀놓고 기도하고 가르친다. 이 교사들이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뭐 월급 줍니까? 알아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 또 순장, 신방장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어쩌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돌봐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긍휼의 마음은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자, 골로새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의 옷을 입으라, 자비의 옷을 입으라.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의 옷을 입읍시다. 긍휼이라. 여러분,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 모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모성애라. 모성애. 모정의 세월. 계속 가잖아. 모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10달 동안 아이를 키우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참고 그 탯줄로 배를 찢어가지고 애가 나왔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해도 안아주고 거역해도 품어주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 같은 자식도 품어주고 이게 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나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게 긍휼이라.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긍휼이 없으면 늘 싸우고 부다투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스폰지 역할을 하고 우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성경을 보면 복되어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야 긍휼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을 받는다는 이 개념이 아니고 긍휼한 마음 그 자체가 복되어라 긍휼 자체가 복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2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긍휼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 긍휼에는 논리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아무런 선함이 없어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컴패션, 이런 긍휼의 마음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긍휼이 안 나타나느냐?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꽁꽁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지성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얼음처럼 꽝꽝 싸고 그 사람에게 긍휼이 없이 매정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이 얼음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을 나를 싸고 있는 얼음을 깨면 내 안에 긍휼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갈등이 다 녹아지고 내 안에 평화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싸고 있는 이 얼음 덩어리와 같은 이것을 자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우리 고집, 우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거예요. 깨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번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화면을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긍휼 없이 심판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나는 괜찮고 나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이게 긍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적선이지 긍휼이 아닙니다. 어떤 같은 마음으로 요즘 말하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는 이런 것이 긍휼인 것이지, 나는 높은 데서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왜 저러나, 이게 긍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긍휼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대상, 긍휼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수 아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 때가 되면 나이 들게 돼 있고, 때가 되면 병들게 돼 있고, 때가 되면 수술을 하게 돼 있고, 때가 들면 가정에도 자녀에도 사업에도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긍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다윗이 평생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그 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긍휼의 옷을 입고 여러분 복된 삶,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